예배전에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0장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음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묵도하심으로 수요일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 영원히 주님과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수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양민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치 못한 우리의 모습과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사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57주년을 맞이한 우리 에일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샬롬 축복, 본질 회복, 교회 부흥이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올해는 귀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감당할 만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스파크셀과 제자 양육반을 통하여 온 교회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한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행사인 옹기장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에 구미중앙교회, 금수교회, 인도네시아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원장이신 장로님과 온 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교통법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한원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과 요양원과 가정에서 투병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힘있고 능있게 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는 말씀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부에 오타가 났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믿음의 삶을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시는 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 예수를 알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썼고 또 그 이후 몇 년 뒤에 다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을 잘 견딜 것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이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전서에서는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본인의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런 것이죠. 반석이라 게바라는 이름의 뜻도 있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도망했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죠. 과거. 주를 만나기 전에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주를 만나기 전에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또 만난 후에도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저도 은혜 많이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까불까불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믿기 전에도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생각했는데 믿고 난 뒤에는 그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가 간정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야지. 그 과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크신 능력 가운데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의 그 모습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과거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짜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가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었기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그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여러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이 시간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3절에 보면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그 능력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성우가 이렇게 부르셨고, 양민수 권사님 이렇게 부르셨고, 행수가 이런데 얘기가 아닌 것 부르셨고, 개인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분의 덕으로서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선함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선함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거죠. 그렇게 영광과 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성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보배롭고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안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지으면 그냥 기분이 좀 뻑적지근하기 때문에 안 짓는 건가요? 마음이 좀 이렇게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씻음 받아서 말 그대로 보배로운 믿음, 깨끗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지으면 되겠냐?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그런 큰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욕으로 썩어져 가는 그 모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도 참 복된 것이 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성한 성품, 전에 번역되기 전에 기억은 신의 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가 이렇게 지금도 죄인인데 예수 더 믿고 더 죄인 되었다가 천국 가까이 갔을 때 더 죄인 되었다가 천국에 그냥 아무런 공유 없이 그냥 구원만 살짝 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의 성품,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시죠? 네. 신의 성품에 우리가 죄인인데 어디 감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네가 나를 닮도록 내가 참여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데 저도 저의 성과를 아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으신 분 같고 뭘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성품들로 계속 살아가고 그렇게 자라가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 가운데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닮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써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가운데 힘쓰는 것이죠.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죠. 신앙생활은 이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즉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선함을 분별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덕의 지식에 절제해야 되죠. 절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또 판단하게 되니까 절제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 한 번에 하고 나서 난 했어 이렇게 하기가 없는 거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나 오늘 한 번 했어. 근데 이제 마음껏 먹는 거죠. 하루 한 번 딱 하고 난 뒤에 일주일째 확 먹는 거죠. 이게 절제인가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제는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고 인내의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에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를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에 힘써서 결론적으로 사랑을 더하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얼마나 제자들과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얼마나 이런 성품들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아마 익히 알고 계시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권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르게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이 좀 강조되면 지금은 이 베드로전서는 힘쓰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더욱 힘쓰라.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힘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맺게 되나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막 샘솟고 희락이 있고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막 있고 막 살아가는데도 절제가 있고 그러나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맺히지는 않습니다. 이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이 도우시니까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기 먼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쓰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 번 더 하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3절에도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며.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얻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반복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영적인 그런 모든 유익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힘써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자라가며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은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도 나는 저 사람을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조성욱 목사 무슨 일을 하고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이런 식의 가서 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교제하고 한 1, 2년 살아보고 나는데 내가 저 장로님 알아, 내가 저 권사님 알고 집사님 알아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 사랑, 공의, 우리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식으로 단순히, 물론 그것도 알아가야 되죠. 그런 지식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생생한 관계 가운데 믿고 알아가고 그렇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알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성령 가운데 지정의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하나님이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내가 또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겼어 라고 계속 우리가 그런 습관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 그런 관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죠. 성경 공부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것만 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은혜를 알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확신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 공부에서 남 주는 거 아니죠. 본인이 좋으신 거예요. 이렇구나, 내가 성도 맞구나,
내가 지난달에도 죄를 좀 지었는데 연약해서 좀 넘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원망도 있고 미움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부족하지만 자녀 맞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시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게으르게 되면 8절 9절에는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힘쓰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불안해요. 맹인들은 물론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니 영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거죠. 불안해요. 늘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해. 내가 어떻게 하지? 조금만 일해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갈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알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이상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대해 한해간다는 목사님 찬양원 분의 특성은 사랑 8에서 14 구역장 경찰 구역 19입니다. 찬송소는 본당입니다. 또 다음 이번 오는 주에 옹기장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장소는 본당입니다. 또한 내일 동부병원에 오후 2시에 건강 강좌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기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있지만 주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닮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